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자, 10절하고 14절이 같은 말이죠. 반복을 하죠. 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에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누가 참 하나님인가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보여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제물들을 불을 살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백성들이 저기 엘리야의 그 말을 따라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합 왕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아합이 그걸 또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자질해 버립니다. 여기 19장 1절에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이 이거 참 남자들이 아내한테 구박하는 남자도 있지만 또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서도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이제 아직도 이게 이세벨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두려워해갖고 어이구 다리오 왕 같이 느부갓네살 왕 같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걸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그거를 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내는데도 지가 얼마나 잘나다 대적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런 아내한테 딜이 붙어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아합 왕은 택한 백성이지만 또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바알 선지자를 450명 죽였지. 그렇게 내 생명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3절에 19장 3절 엘리야가 도망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참 저는 이게
아니 그 큰 역사를 이뤘는데 또 도망을 해. 또 강하게 또 싸워 이럴 때 도망 안 하고 또 싸웠으면 싸운 대로 한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또 인생이 또 약한 거예요. 그렇죠? 또 도망을 하네요.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갈매산에 그 역사가 있으면 또 담대하게 또 나가면 되는데 참 그 아주 악의 세력 이세벨이 또 강한 독을 품으니까 또 도망을 해버리네. 그래 도망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그래도 도망가는 거 꼭 도망갈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야. 왜? 이 피조물들의 도움이라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니까 로레나무 아래 있어갖고 사는 것이 더 죽는 게 낫겠다면서 주님께 막 강짜를 부리는 거죠. 그죠? 사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겠죠. 어떨 때를 보면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다 보면은 이 엘리야의 말이 일부러 어거지가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서 먹어라. 이 사람이 또 연약하면 이 못난 놈아 너 갈매산에서 그 역사를 보고도 또 이렇게 돼?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연약한 걸 알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떡도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네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얻을 때는 야단칠 때도 있지만 또 아이고 약하고 저러지 또 그거를 보고 또 약한 걸 야단치지 못하고 또 약한 그거를 또 긍휼히 여겨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 잘못한 건 맞는데도 약해서 그러니까 그걸 또 더 야단치면 그거 일어서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 그치? 또 이렇게 도 하시네요, 보니까. 그래, 식물을 주고 이제 40주 8절에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40일 동안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마 40일을 걸었다는 게 맞을 것 같아. 왜? 거기 북쪽 이스라엘에서 저 시내산 저 시나이 반도 끝에까지는 내 생각에 한 300km는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저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서울 올라온 한 달 걸었다는 말이 있잖아. 한 달.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로 40주 40일을 걸었으니까 한번 우리 계산해 봅시다. 1시간에 4km 걸었는데 우리 기껏 걸어봐 10시간 이상 못 걸어요. 자고 쉬고 40km 이건 엄청 걸으네. 그거 안 되겠네. 40km를 30일 걸으면 1200km인데 그렇지 않네. 이게 20km도 못 걸었나? 40일을 걸었으니까. 거리가 산이라서 그렇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40야를 걸어가지고 지금 말하면 시내산이지.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어.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굴에 들어가서 유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겠느냐 또 이렇게 9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대로 내가 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특심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훈도 했고 교훈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이 17장 1절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그 가뭄의 징계를 말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 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18장 1절에 그래가지고 또 비를 주기 위해서 아합을 만났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려고 그래
그래야 또 바알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역사에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또 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다 저버리고 살았어요. 이유는 아합 때문에 그런 건지,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타락하니까 아합 같은 그 왕이 나타난 건지, 저는 그렇게 봐.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합 같은 왕이 났다고 저는 먼저 그렇게 봅니다. 아합 왕 때문에라고 보는 것보다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단을 헌다는 건 지금의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피했다는 뜻이나 예배를 무시했어. 헐어버린 거나 예배를 안 드리는 게 헐어버린 거죠. 근데 참 나는 이걸 보면서 한 반년 전인가 1년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교회라고. 참 그거 완전히 그분이 그동안 존경받았던 게 다 까먹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는데, 예배의 판결을 내리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 어떤 사람같이 피하지,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 예배 판결에도 이걸 성경 구조를 내갖고 했대요. 그분들 대법원 판사들에서 믿음이 있어.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목사라는 분이 제2의 종교개혁이래. 온라인 예배가.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참 다 다르지. 그지? 보니까. 하여튼, 단을 헐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헐고. 그래도 미국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정도 안 나가면 거기도 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정도만 하시는가 봐. 그죠? 그분들은 선조들이 그동안 많이 싸워왔으니까. 우리는 이게 처음이야, 처음. 옛날에 선조들이 처음 했는데 두 번째로는 처음이야. 그죠? 그동안 당연한 줄, 우리 나이 사는부터도 예배 당연한 줄 알았거든. 그렇지 않았어요? 종부라는 게 왜 예배를 간섭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싸움 안 해도 나라는 의뢰 예배를 보장한다. 이래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의뢰 보장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의뢰 보장한다고? 세상에? 예? 뭐래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미국이나 유럽 역사를 보면 그게 싸워서 얻은 거 아니야? 세상의 자유도 싸워서 얻었지. 얻어진 것도 여자들 투표 참정권도 여성들이 얼마나 힘써서 얻었는지 몰라. 응? 우리나라는 거저 얻었거든. 여성 운동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민주주의인데, 공화국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세워가지고 국민이 그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대의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공화국이라는 게 국민이 위임한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거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우리 종이에요. 법으로 따지면은.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따져야 돼요. 대통령 권세 갖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미쳤어? 내가 주인이야? 이럴 수 있어야 안 되겠어? 원래 법이 그게 맞는 거라도. 그래서 일부러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적 노예라는 뜻이야.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야 이정숙 씨도 준공무원이니까 계약직이라도 우리 노예예요. 원래 법 이치가 그런 거라도 공복.
공적 노예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권리를 자기가 자꾸 찾아서 지키고, 그지? 또 내 의무, 내 책임도 다하면서 내 권리를 찾아야지. 권리를 안 찾는데 세상은 악한 정권이라서 사람들끼리도 보세요. 내 권리를 안 찾으면 자꾸 남이 그 침해오잖아. 침해오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가 보세요. 남자들 세계에도 주먹이 세가고 탁 이기면 자꾸 파고 들어오잖아. 근데 딱 대적해버리면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 이 세상도 그 파워 게임이라도요, 어떻게 보면은. 선한 나라, 선한 게 아니에요. 미국도 미국을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다. 우리나라 좌파들도 미국은 선한, 그래도 그 나라 가운데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베껴 있어. 중국 같은, 소련 같은 건 악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미국은 그래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좌파들까지는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참, 그 이상한 구조지. 이상한 구조야.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이 그런 비난이 별로 안 하는데, 미국이 그런 비난을 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비난해. 세상이 그런 비난 안 하는데. 근데 미국도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선하지만은, 미국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자기들이 다 죽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의 신앙인들이는 신앙적인 면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해도, 국가적으로는 그 선한, 그 일반적인 국가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 뭐 국가 자체가 그러면 선한 국가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국민들 전체가 선해요? 아니잖아. 다수가 안 된다 하면 그 다수 따라가니까 안 할 수 있잖아. 미국 국민 전체가 다 선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일반 나라인데 좀 그 어떤 나라는 좀 낫다 못하다 이렇게 봐야지. 그 나라의 도덕성을 갖고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도덕적이니까 인권에 대해서 막 해주고 왜 그러냐? 안 그래요. 물론 다른 나라보다 낫지만은 그 나라도 어떨 때는 인권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나라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번에 미국이 아프간에 철군할 때 지금 그런 상태잖아.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아프간 철군을 하자고는 70, 80%가 찬성은 했지만, 바이든 보고 탄핵 말이 나오는 이유는, 철군을 하더라도 그래도 인권 사람들, 거기 협조했던 사람이나 아프간인 협조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안 다치게 최대한 하면서 철군해야지. 그래 재택도 없이 자기 나라 국민도 제대로 대피 못하고 그 협조했던 아프간에서 학살당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럼 그래도 좀 인권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이 자기는 도덕적이 않아도 되는데 누구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사람은 조금 낫다는 거지 저도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어느새 악해진데도요, 저도 이놈을 탁 때리니까 탁 일하고 그렇지. 하나님 간섭 안 해봐요. 내 잘난 척 하면서 얼마나 악하게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간섭 안 하면 인간 탁, 여기 저만 그러겠어.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 다. 우리 여기 저 신하일사님 같은 저렇게 힘없는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 간섭 안 하면 얼마나 못되게 할지도 몰라. 그렇죠? 신하일사님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하물며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으면 되겠어요? 좀 남보다 잘하니까 그거 좀 칭찬해 줘야지. 어떤 선한 나라 기준으로 했다고 미국은 안 돼 이러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뭔가 너무 믿었던 그 자기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그 안에 낫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저를 목사님 정당히 믿어야지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예, 제가 어떨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제가 뭘 하다 그랬지? 여기 예, 단을 헐며 단을 헌.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예배야. 어떻게? 이 예배를 우리나라 이제에서는 그 뭐고 지제철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온라인 예배를 제 종교계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자신이 성경을 갖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에 벌써 이렇게 미국은 많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종교의 자유라든지 인간의 자유라는 게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나라는 거저었다 보니까 그죠. 저절로 의뢰가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 역사를 배워보면은 강희야,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자유를 얻을 때 거저 얻었냐, 피를 흘리면서 얻었냐? 너 세계사 배웠냐, 한번? 너희 한번 물어보자. 너희 중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냐? 중학교 때는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문과 선택 과목으로 이과는 아예 없어? 네. 그러니까 누가 오늘도 그러더라. 세계사를 안 배워놓으니까 국사만 배워놓으니까 안목이 너무 좁다는 거야. 그 국사까지도 또 삐뚤게 배워놓으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옛날 그걸 배우니까 좀 많이 나은 거야. 우리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지, 교회에서. 근데 성경도 안 배우고 세계사도 안 배우고 국사도 삐뚤어지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 그 골수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게? 그래서 저는 40대 지금 40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그 학교에서 대부분 그 좌파 영향을 받아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40대들 물이 좀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있는 거야. 뼈가 뭔가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있어. 맨날 배우고 들은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듣고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저는 이래 단을 헌다는 거, 이게 오늘 단을 헌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거. 예배 자유가 종교 자유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또 종교 자유라는 거,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자유도 있고,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교육을 또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종교교육. 나라가 이렇게 교육시켜라, 종교교육을. 그래야 하면 되겠어요?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미국에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는요, 대학교가 아니야. 그 나라 인가를 안 받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학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과정을. 정부에서 인가를 받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의 제한을,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심하게는 그래도 제한을 받아. 그래서 인가를 안 받으면은 세상에 말하는 학위를 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 그래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서영호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갈 때 학위가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나와야 정통이라고 받아. 학위를 못 받아도 일단 그 공부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해 나와야 정통학자라고 받아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래도 그 신학교가 진짜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인정해준 학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나와가지고 다른 또 신학 템플 대학 가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미래는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좋은 줄 아는가 봐. 미국에 학위 안 받은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누구예요? 목사 안수도 안 받았던 유명한 사람. 무디 목사. 무디 목사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 그래, 평생 아마 뒤에 목사가 됐는지 그냥 선생으로 끝났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떤 사람 무디 목사를 부르는데 안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은 미국을 신앙 교육을 시켜갖고 다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팍 다시 미국을 재건시킨 사람이 무디고 또 링컨이잖아요. 링컨 시대에 무디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는 신학교를 안 하고 성경학교를 했어. 그래, 백 목사님도 무디에 성경학교 같이 해야 좋다. 성경을 배우는 건다. 성경을. 그래서 이번 심화보 목사님 그 교단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졸업을 하는데 성경 50독은 해야 졸업을 시켜야 되겠다. 또 이렇게 했어. 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그럼 그 사람 뭘? 성경을 연구하는 보조학문은 많이 배우는데 그 원본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성경을 배워갖고 거기서 나온 걸 깨달아야 되는데 보조 자유주의 신학, 개방 신학 배워갖고 그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바로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 안 졸업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가 되겠냐 이거예요. 어? 뭐 전도를 뭐 한 명 전도 해왔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예수 믿어 진정으로 전도를 해본 사람 알겠죠? 우리 이용료도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저 집사를 안 줘야 돼. 한 명도 전도를 못 해왔잖아요. 근데 전도는 했잖아. 전도한 그거를 말하는 거야. 교회까지,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온 거로 따지면 집사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맞죠? 신화유산도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일단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애를 써보는 거야. 그래갖고 막 욕도 들어먹고, 야, 전도라는 게 어렵구나. 참 힘든 거구나. 이런 정도는 느껴야 그 정도까지 전도는 해봐야지. 전도 자체가 무서워갖고 말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야. 어? 자, 하나님 종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뭐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뻔할 거 아니겠어? 그게 그러니까 단을 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방이 딱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지.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지. 지금도 뭐 그래갖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을 배웠던 사람은 잘 됐다. 너무 잘 됐네. 교회 문 닫는 좋은 구실이 생겼잖아.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구실이 아니야? 이거 막 예배를 생명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지.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같은 사람 왜 제2의 종교개혁을 한 줄 아나는?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대. 연부할 필요도 없대. 알아서 각각에 모여서 참 얼마나 많은 새로운 목회자들이 막 일어날 수 있겠냐. 예배당 때문에 예배당에 돈 들어간 것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이 복음 사업을 잘 못한대.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 없이 복음을 탁 절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제2 종교개혁이래. 내가 그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 아저씨님 맞아요? 이재철 목사님 말이 맞다고? 뭐라고? 새로운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찬철구를 열어서 너무 제2 종교개혁을 하는데 예배당 그 돈을 그런데 안 써도 되니까. 내가 그 앞뒤로 다 들어봤어 그때. 김영민 목사님 뭐 맞는가 봐. 그 이재철 목사님 말이 맞아? 전혀 안 맞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맞아 이렇게 막 그런단 말이야. 맞다고 찬동하는 사람도 있대도요. 내가 왜 그러는가 하면 돌 옛날에 설교할 때 누가 보니까 야, 돌이 진짜 시원하게 말해준다 이러더라도 보니까 어떤 똑같은 걸 듣고도 저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달라진대도 이재철 목사님 그 말을 듣고도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참 사이비하다. 똑같은 걸 듣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달라요.
어? 참 이거 어떡하겠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따라 그 판단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나 보니까 뭐 온라인 예배 한 1년 드려봅시다. 계속 온라인 예배 흩어져서 1년씩 드리면 그 뭐 교육은 어떻게 되겠고, 성도 교전은 어떻게 되겠고, 복음 전도는 어떻게 되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또 사람이란 거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넘치도록 돼 있잖아, 또 그게.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뭐도 안 돼, 전도도 안 되지, 교육도 안 되지, 성도 교제도 안 되지. 한 몇 주, 뭐 길게 한 달은 괜찮다 합시다. 한 달 넘어가면 또 아닌 거였다 보니까. 그렇죠?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래가지고 둘로 교회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 생기고, 이럴수록 더 믿음이 깨끗해지고 예배 중요성 견선에 둘로 확실히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구분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래갖고 온라인 예배를 1년 안 드리고 2년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믿음이 많이 피폐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깨끗해지는 시기가 됐고, 세상이 조롱하고 이렇게 해도, 그러나 일반 인본의 신앙들은 더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는 다 그 신앙들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로 더 갈라지게 돼, 생각들이. 근데 나는 이정훈 교수가 말하는 건 더 무섭다고 봐. 이정훈 교수가 뭐라고 했죠?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미련한 게 반지성주의래. 아, 참네. 그럼 지성도 이성인데, 좀 배운 사람들의 이성을 지성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거. 세상 지식이 좀 더 배웠다고 그 이성이 하나님 말씀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누가, 우리 전도서 1장을 봤잖아요. 세상 걸 더 알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왕보다도 내가 많이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 했는데, 갈수록 내가 알고 보니까 미련하고 미친 것을 더 알라고 했다는 거였죠. 자, 전도서 1장 읽어볼게요. 자, 1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죄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가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많이 만나봤잖아, 솔로몬이. 근데 내가 또 다시 세상 지혜를 알고자 하고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걸 알고자 하여,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게 전부다인 줄 아는 게 미련하고 미친 것이래. 스스로 자기가 최고 세상에 지혜 있다 했는데, 그 자체가 알고 보니까 미련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련하고 미친 것이래.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는. 마음을 써서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뭐 지성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이성이 더 뭐 중요하다고 반지성이라고 했으니까. 참. 그러니까 성경에 이래 말해서,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지 말라 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더 무서운 말입니다. 인본주의보다도 반지성이 더 문제라는 거는, 인간의 더욱더 그 이성을, 배운 사람의 이성이 더 우애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내나 인본주의인데, 그건 더 큰 인본주의야,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맞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 분명. 배운 사람의 이성이 똑똑해요? 옥녀씨? 옥녀를 못 배웠으니까 미련한 거지. 김영미 사님, 저기 박사학위 없으니까 미련한 거지. 저 사람 세상 사람하고 다르네.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감으로 받아 믿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 그게 정상이지. 바울이 뭐라, 내가 미친 자가 아니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랬잖아. 저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린 말을 하기를 바라요. 예? 근데 미친 말을, 솔로몬이 지금 미련하고 미친 거라 했잖아. 그 말을 하는 게 열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 오늘 저 단을 헐며, 이게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단을 헐며. 참, 이래갖고 단이 헐어졌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돼. 근데 그게 하나님 종들이 어디서부터, 교육 때부터 잘못되는 거야. 알겠죠? 신학교부터 그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한보 목사님 그쪽 교단에서도 새롭게 이렇게 하고, 또 손현보 목사님도 어디고 가덕도에다가 그 뭐 비전 센터에서 그 뭐 평신도부터 목사가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 했잖아요. 너무 잘못되게 배우고 있으니까. 신학교가 왜 그래야 되겠어?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안희환 목사님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정광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벌써 배우고 체험한 게 있으니까 신학교 가보니까 가르치는 거 너무 아닌 거야. 벌써 어려서부터 신앙을 실제적으로 해본 사람은 아닌 걸 아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거기에 물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더 옳은 게 더 옳은 그거를 갖게 돼. 그런 사람도 소수야, 소수. 대부분은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윗이나 다니엘 같이, 요셉까지 어릴 때도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 속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배운 대로 물들어 버리는 거야. 그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창 전성기일 때 뭐라고 했죠? 다 뭐 목사 되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막 신학교 막 들어갔다 했잖아, 그때. 이거는 무슨 고난을 받을 생각하고 사명감도 없이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니까 전도사들이, 작은 교회는 전도사로 가려도 안 갈라 했대잖아. 저 농촌에 목회 나가라 해도 목사 안 주줘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했잖아. 그 큰 교회 밑에서 5년 10년을 기다리면서도 전도사로 있는 게 낫다고. 왜 그럴 줄 알아요? 그래야 대우도 받고, 농촌교회 목사보다는 큰 교회 전도사가 더 이름이 인정받거든. 또 나중에 오래 있다 보면은 교인들 몇십 명, 몇백 명도 데리고 나와서 개척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간적인 어떤 면으로 다 그러니까 전도사로 있는 거야. 알겠죠? 무슨 그런 게 안 갈라는 거. 뻔히 농촌교회 가면 고생 바가지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가 그런 입장에 다대수가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안 그런 사람은 벌써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 누구지? 다니엘 같이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깨끗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두운 시대에 더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숫자가 적지요. 아합 시대가 도리어 엘리야를 더 드러나게 만들었잖아요. 7천,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더 드러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수는 어떻게 돼?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참 올바른 신앙을 갖고 나간 사람에게는 지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아니라는 걸 다 들어서 스스로 문 닫게 만들고 이렇게 환히 구별시켜 드러나게 만드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인데 이 사람이 와서 성령, 그는 불과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11절에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말합니다. 정하게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야.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쭉정이가 되면 좋겠어요? 자, 알곡에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편 1편 그 4절에 보면 악에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훅 불어. 바람이 훅 부면 키를 이리이리 하면은 알곡은
바람에 안 날리고 떨어지지만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환란에 어떻게 다 날아가 버리고 타협하고 배반하고 이러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계신 사람들은 거기서도 핍박을 받고 미혹을 받아도 하나님 한 분을 딱 붙들고 거기에 날아가지 않는 알고 딱 모아갖고 갖고 가신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 그 다음 넘겨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참 하나님 종들을 지금은 뭐 칼로 죽이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럼 선지자들이 죽었으니까 일을 못하고 일하다가 일도 못하고 중단한 거로 봐요. 이 일을 또 하나님이 더 붙들고 계속한다고 봐요.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린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야, 너가 목사들 보고 너가 죽으면 일을 어떻게 할래? 너 계속 되겠어? 너 살아야지, 자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미혹하기가 쉬워. 아니야, 나는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 때 내가 내 일을 하면은 나머지 내 자식의 일, 믿음의 자녀 일은, 후대의 일은 주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죠? 뭐 늙고 백발이 할 때까지 있으면 뭐 일을 할 수 있겠나요? 못해요. 다음 세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저 못한데도요. 나 지금 우리 지민이가 막 나중에 커 나간다. 그럼 내가 늙어가고 그 전에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해도 부탁을 해야 안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은 그 순교자들이 헛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뭐 나는 또 옛날 그것도 서북교에서 막 살 때 뭐 그때 사람들이 그때는 뭐 전부 다 팔아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막 그랬어.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이제 늙어서 죽고, 지금 늙어서 그 연반 사람들 절반은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이제 뒤에 온 젊은이들은 또 그런 연보도 자기 뭐 재산의 뭐 반을 연보한다든지 뭐 그런 연보도 없어. 기껏 해봐야 11조 정도 내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연보 많이 낸 사람이 낸 것 같고 후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연보 앞에서 많이 하고 뒤에는 연보를 안 하고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니까 앞에 선조들이 손해봤어요? 아니야.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렇게 써지으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나중에 가보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과 물질을 드린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는 숟가락 얹어도 괜찮은 거야.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맞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야. 우리가 이 선조된 우리가 그 후손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를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럼 하늘나라 가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같이 여길지 몰라도 하늘나라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상인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하신단 말이야. 얍삽하면 안 돼. 얍삽하면. 그래, 선지자들을 죽였어. 여기 죽였다니까 이게 그 사람 손해다. 그게 아니야. 먼저 죽임받은 사람들이 더 복이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도 미리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 뒤에 죽는 사람들은 더 복이 없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먼저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도 그 순서 보면은 뒤에 죽는 사람들은 복이 적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죽임받은 사람들이 손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직 나만 남을 거는. 이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럼 엘리야만 뭐 하나님 일을 잘했나? 아니요. 죽은 사람도 또 피 흘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또 엘리야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엘리야가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만
우리가 보기엔 엘리야만 일한 것 같아도 엘리야 앞에 피 흘려 죽은 사람도 같이 지금 그 기도가 역사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 저 같아도 제가 할 때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신앙의 우리 부모 뭐 어머니도 기도 있지, 여러분들 기도도 있지, 앞에 병모사님 나를 위해서 키워서 기도도 있었겠지.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내게 와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 혼자가 아니래도요. 그거 다 합해갖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은 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딱 계산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김영미가 하나 뭐 됐어. 우리 김영미 온차 잘해서 됐겠어요? 거기 여러 사람들의 기도 이 피가 다 합해서 들어있지 않겠어요? 누가 볼 때는 김영미 집사님 혼자 사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의 뭐 피를 흘리지 않았답니다. 혹시 그 땀의 기도가 있고 수고가 같이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 자식 하나 키우는데 그거 사람 하나 지민 하나 크는데 저 아빠 그것 들어 있지, 엄마도 들어 있지, 저도 들어 있지, 나이 사인도 들어 있지, 많이 들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일어나는데 엘리야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앞에 칼로 죽임받았던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크게 들어있겠죠.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보면. 근데 모르는 사람도 아이고 죽었으니까 그 일도 못하고 죽었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저는 그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들이 30 못 돼서 죽은 선교사들이 많대. 일도 몇 년 못하고 죽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언더우드는 늦게까지 살면서 일을 많이 했잖아. 그럼 언더우드만 일했고 그 사람들은 별로 일을 안 했나? 그게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들 그 견해를 좀 가지시라고. 알겠죠? 응? 자, 언더우드 물론 아펜셀라 다 위대한 분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일을 잘했다 이래 하면 안 돼. 와서 일도 몇 년 못했지만 피 흘려 죽어간 사람들이 같이 일한 하늘나라 가면 누가 더 낫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는. 그래 저는 이게 칼에 죽었다는 걸 갖고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저도 이걸 배워갖고 만약에 우리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감옥에 가면 이번에 이정수가 나를 막 붙들을지도 몰라. 우리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막 이렇게.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 한번 양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배웠으니까 잘 알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죄가 없다. 또. 그러면, 목회자가 책임 져야지. 목사님 뭐 1년, 5년 뭐 가르치고 나온다. 그러면 우리 또 어떻게 세우는데 잘못된 종을 세울 바에는 여러분들끼리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검정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도리어 나중에 더 문제가 됩니다. 여태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도의 신앙, 여러분들끼리 예배 드리고 또 이러면 더 성령이 뜨거울 수가 있어.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게. 근데 꼭 하나님 종을 세워야 돼. 머리는 목사라 붙었는데 잘못된 사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 문제가 되겠죠. 어떤 목회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그거 더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봤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런 걸 그래서 저희가 나만 남았거나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나는 엘리야가 지금 큰 역사를 이뤘는데 그 악한 정권은 또 하나님을 웬만한 정권들은 두려워갖고 숙여지는데 이거는 아방만 해도 좀 숙어질 것 같은데 이세벨이 붙어 있으니까 더 악하게 대적이 오니까 그만 이 엘리야도 거기에 한풀 꺾이네 보니까 그지. 그렇다고 주님이 이럴 때는 엘리야를 탓하지 않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도리 어루만져 주면서 그죠 힘을 돋워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저나 여러분들도 아이고 우리 뭐 인자 잘하더니 왜 저래 탁또 어떨 땐 꺾여. 그러면 인자이사 도대체 왜 그래? 저도 이걸 보면서 아니 할 만한 사람이 왜 그렇지? 어떨 땐 이러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했어도 또 이럴 때는 참 인간이 약하구나. 이럴 때 예수님 하나님도 야단 안 치고 어떻게 했지? 어루만져 줬잖아. 그치?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치? 또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왜? 그래, 그걸 한번 겪어놔야 자기도 겸손해질 거 아니겠어? 뭐가 좀 잘한다고 계속 승리하면 어느새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 인간은, 왜냐하면 나도 이런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줬구나. 이 넘어져 봐. 때 또 구원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잖아. 겸손해지잖아. 그래야 남을 또 긍휼히 여길 줄 알잖아요. 만약 지가 안 그랬으면 나는 안 그랬단 말이야. 너는 왜 그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긍휼이 남의 긍휼을 여기야 내가 긍휼을 받는다고. 어디 있지?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잖아. 그렇죠? 예.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야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칼로 죽이는 것 같고 이렇게 했네. 그래갖고 이제는 지금 제가 18장을 안 하고 19장을 하면은 이제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다 와서 이제 고백하는 자리야. 주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지금 갈멜산에서 보고 바로 직후 얘기해. 물론 그 앞에 오늘은 그 설교를 세미한 음성까지 못 가는 것 같네. 결과도 세미한 음성까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래갖고 호렙산에서 이제 주님이 호렙산에 이제 엘리 앞에 지금 나타나는 주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역사 속, 내가 이런 말을 어릴 때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하고 그분 인격 자체하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일한 거하고 여러분 나와 1대1의 인격을 만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밥을 하나 해주는데 그냥 먹어라 이래 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을 들여서 지면아 엄마가 이거 맛있지? 같은 마음을 들여서 밥을 해주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내가 어떤 목회에 가다가 다중을 목회하는 거니까 믿사합니다 하고 막 설교를 열심히 한다. 근데 그 설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그지? 다중을 보고 어떤 인격이 없이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다중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 12제자를 키우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알겠죠? 더 넓게 말하면 그 마지막 성령 강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지? 네, 120명이잖아. 사도행전 보세요. 몇 명인가? 사도행전 1장 봅시다. 2장. 사도행전 2장에. 숫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숫자가.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나오잖아요. 그죠? 예. 120명.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넓게 잡으면 12명의 사도와 포함해서 120명의 그 사람들을 키우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 12제자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기를 3년 사귀기로 했잖아요. 그죠? 저 옛날부터 그래요.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전수받으려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격을 직접 배워야 되는데 말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하고 지금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요. 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래. 결과적으로 보면은 알겠지? 왜? 구역장하고는 가까이는 인간적인 유대가 맺어지는데, 근데 목사님하고 인간적인 유대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잘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뭐 목사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뚝 뛰어나오면 신앙생활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라도 시스템 아닌 뭐 큰 교회에서도 구역장하고 일대일의 인격을 가지고 잘 만난 사람들은 고도한 것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연습을 1대1의 관계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면 신앙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경험해 봐야 알아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어디 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큰 교회에서 시스템에 움직였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면 신앙생활을 못 해요. 그건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1대1의 신앙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스템으로 움직인 거하고 하나님과의 직접 움직인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거. 모르는데 사람들은 막 교회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막 돌아가고 한다는데, 저도 우리 교회 오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다 말할 수, 그거는 말해봐야 이해를 못해서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머지가 너무 많아지면 할 수 없이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미리부터 조직을 갖고 하면 안 돼. 조직이 먼저는 아니야. 백목사님도 사람을 키울 때 그런 것들은 따라가서 해야지. 먼저 하면, 조직을 갖고 뭐 될 것 같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가정이 조직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아져 보면 할 수 없이 조직을 해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지? 조직이 먼저가 아닙니다. 조직이 먼저, 1대1의 인간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조직을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지. 신앙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 불, 바람,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 그 역사, 제가 이것도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갈수록 내가 하나님 역사 속에는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다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큰 교회 시스템, 물론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겠죠? 보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역사는. 중요한 건 1대1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 누구하고 1대1의 관계? 주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에도 안 계셨어요? 주님이 바람, 지진, 불에도 안 계셨어. 어디에 계셨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어.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그게 제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했죠? 세미한 음성이 뭐죠? 우리가 평소 때부터, 즉 작은 데서부터 양심의 1호에게 1호 순종을 하면서 일계명성,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의논하고 회개하고 야단도 맞고. 자, 부모 자식 간에 왜 밀접합니까? 평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도 서로 어떻게 의논하고 야단도 맞고 칭찬도 맞고 그 뜻을 따라 이렇게 했어. 자, 오늘도 주님도 우리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세계에서 주님을 더 배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인간은 신뢰가 쓰고 사랑이 싹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 어때?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을 맞대보니까 이거 어떨 때는 잘못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또 기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좀 신앙의 인격을 갖고 될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기도 하고, 주님 기뻐하니까 내가 막 기쁘고 막 그렇죠. 그죠? 그분이 또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보고, 그분은 땅의 목적이 하늘의 목적을 갖고 사는 거구나. 이분은 영원하시고 깨끗하시고 전능하는 분이, 이분을 따라가면 사실은 두려움이 없겠구나. 유아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몇 장 몇 절에 했죠? 이사야 49장 23절에 있지. 그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8절에 또 요번에 우리의 주제인 뭐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오늘 신앙생활의 진짜 음성은 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어릴 때부터 자기 생활 속에서 세명 그 하나하나를 남이 크게 여기지 않는 거기서부터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하나 돼 살았어. 다윗이 양칠 때부터 그렇게 해갖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던 그거 가지고 골리앗 너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 승리했잖아. 그죠? 요셉도 항상 주님 앞에 살았던 그거 가지고 다윗을 여급에 갔지만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 그죠? 그거 갖고 하나님이 자꾸 높여서 그런 사람 만들었어. 다니엘도 이방 신이 가득가득한 바벨론에서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버렸어. 그 나라 왕들 열왕들이 양보가 돼 버렸어. 열왕. 자, 이사야 49장 23절. 열왕은 내 양보가 되고 왕비는 내 유모가 되고 그들이 너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또 뭐죠? 내 발을 핥을 것이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나는 여호와로 왔다. 계약대로 이행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믿고 나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면서 이는 아합 왕 같은 일 악한 이 시대 이럴 때 두려워 말아라. 다 이거는 성전문을 닫을 만한 사람들 닫게 만들고 정말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더 열왕은 내 양보가 되고 왕비는 내 유모가 되고 너 앞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고 그 다음 또 뭐죠? 내 발을 핥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세상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수록 너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낭망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알겠죠? 말아라. 사람이 될 만하면은 소망이 생기고 안 될 만하면 소망이 없어지는 게 그 인간 노름이야. 그거는. 그렇죠? 될 만하다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인간이 안 된다고 할 때 뭐만 바라고 나가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나를 바라기만 하면 돼. 주님 말씀, 언약,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버렸잖아. 근데 나는 여호와다. 자, 49장. 자, 23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23절. 직접 펴야지. 이럴 때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같이 읽어보는 게 좋아. 23절 시작.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외우고 계약대로 이행하신 하나님 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믿는 자에게만. 그렇죠? 안 믿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는 때야 이때가. 그렇죠? 맞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 이와 같이 자기 차장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야. 맞죠? 자, 마태복음 3장 봅시다. 마태 3장. 세례요한의 말. 자,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하신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